우리 예배 전에 4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25장. 독도하심으로 수요일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주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와의 주 따라가려면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강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시길 공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들을 돌아봅니다. 이 삶의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기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3일 동안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건대 이 생의 자랑과 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사는 그 모든 삶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소망과 힘을 얻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를 감사케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늘 우리를 돌보시며 물질 가운데서도 하나님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미라. 들음과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리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우리는 누가 이렇게 묻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주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야 할 이름은 공의와 공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수용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와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주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력이 있어 사회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꿈과 여름과 너희 관절과 골수를 찔러 게임같이 하고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좀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도 사랑과 영원토록 사랑과 기쁨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한 글자로 안식을 누리기 위한 것이죠.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타락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도 그 안식을 회복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기를 원하며 또 성숙하기를 원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며 평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안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기회가 될 때마다 살펴봐서 뭔가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샬롬, 안식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물론 죄로 뒤틀려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안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정말 빛으로, 빛된 안식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안식이 있는 천국을 바라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으로 또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을 읽었지만 3장의 11절, 18절을 보시면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8절에도 하나님은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하였느냐. 곧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조상들이 보니까 하나님 믿었다고 했지만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징계받기도 하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우리도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우리도 그 두려움 가운데 혹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는지 두려워하고 서로 좀 고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확실하니 아무래도 괜찮다 이렇게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나는 믿었으니 됐다. 다른 사람들은 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없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교회를 걱정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 가운데 믿음으로 서로 군면해서 끝까지 모든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식, 은혜와 평강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국시키지 아니함이라. 옛날의 조상들은 결국은 믿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3장 19절도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3장의 결론도 믿지 아니하였다.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니 믿음의 열매인 거룩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없는 것을 보니 실제 그 믿음이 이상하다. 그리고 너무 완악한 것을 보니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믿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부터 3장까지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큰 능력과 탁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전해준 천사나 모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녀들을 이제 형제라 자녀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참 부끄럽죠.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험 받았지만 능히 그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큰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 몇 가지를 지키면 죄책감이 좀 덜해지고 편안해지는데 우리는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다.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정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을 정말 구원 얻기에 완전하고 충분하다고 믿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음성을 듣거든 분명하게 믿어라. 대단한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며 그리스도만으로 정말 확실하며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히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이 거룩한 삶의 능력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미 믿은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간다 말씀하고 있죠. 이미 믿은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너와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어떤 사람들은 안식에 못 들어가는데 또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우리라는 거죠.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다.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사장이 안식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했다가 조사하면 못 들어갔는데 우리는 또 들어갔다고 했다가 창세기를 이야기하면서 안식을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안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못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지는 하나님의 안식은 단순히 예수님께 갑자기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을 줄게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부터 안식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믿는 자들이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고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나안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출애굽은 하게 하셨지만 안식은 주시지 않을 것 같다.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광야 가운데 목마르면 원망하고 배고프면 늘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의심했었습니다. 무언가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근본적인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물론 한두 번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반복되는 것은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염려하고 흔들릴 수 있지만 그 근본적인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뭔가 조금만 힘들면 근본으로 가는 거예요. 근본부터 막 흔드는 신앙은 성숙된 신앙이 아닙니다.
염려할 수도 있고 걱정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 이런 뭔가 힘들 때마다 좀 어려울 때마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생존까지 본인이 왔다 갔다 시키는 것은 본인의 신앙이 정말 성숙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는 극단으로 가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극단으로 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이제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성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극단적인 신앙이 아니라 조금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평강을 아는 사람들은 말씀 가운데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 인용하는 구절이 시편 95편입니다. 9절에서 11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도 나를 시험하여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했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다는 것은 계속 시험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뜻을 아는데도 계속 시험하고 40년 동안 근심했대요. 하나님 40년 동안. 와, 사람도 40년 살면 이게 정신과 치료 받아야 되는데 40년 동안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고의적이며 반복적으로 순종하며 그의 안식을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악하고 늘 거짓말하고 늘 뒤에서 다른 사람 뒤통수를 치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사람도 그렇게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 행동을 할 때 쟤는 안 믿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매일 그런 신실함을 먹고 정직함을 먹고 매주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야 저분이 직분이 있는데 안 믿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정죄의 차원이 아니라 살아보면 알잖아요. 살아보면 신앙은 살아보면 저 사람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과 한번 살아봤는데 하나님께서 좀 이상한데? 안 믿는 것 같은데? 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만나와 메추라기와 매일매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보는데도 불순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안식을 누리지 못한 자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장에서는 이제는 우리는 이미 믿은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죠. 3절에 보면 이미 믿은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간다 이야기하고 있죠. 6절에도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가 남아있다 얘기하죠. 9절에도 그런 적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는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이 모세 탓은 아니지만 그 탁월한 모세가 인도했는데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근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고 그런 적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통하여서 구약의 조상들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데 우리도 혹시 예수 믿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염려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아니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어. 그 탁월한 모세를 따라갔는데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데 아니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어. 모세보다 더 탁월하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는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믿은 우리에게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은 좋으시겠어요? 안식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땅에 어떤 탁월한 자들의 어떤 신앙과 그들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도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 다윗이 나오고 여호수아도 나오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외형적인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또 다윗, 그 아들인 솔로몬을 통하여서는 의로운 왕정을 통해서 안식이 어떤 것인지를 또 보여주셨습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어떤 것인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그 이상의 안식, 그보다 더 탁월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는 것부터 시작되는 모든 은혜와 평강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그 안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펼쳐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물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죠. 그런데 단순히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안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안식을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이나 다윗이 주는 그 구약이 주는 그 안식,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는 것과 같은 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는 것과 같은 쉼, 그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안식이에요. 그것을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시는 구원은 더 이상 구원 사역에 우리가 더할 것 없는 구원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우리가 그 이상 뭔가를 더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잖아요. 왜 쉬셨을까요? 피곤해서? 아니요. 창조세가 너무 완전하기 때문에 쉬셨습니다. 너무 완전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쉬시는 것은 자신의 완전함을 드러내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합니다. 계속 완전하게 살아가고 완전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못하죠. 계속 일을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동식물들을 다 만드셨거든요. 이후에 또 다른 동식물이 나타났나요? 사자가 있었는데 오자가 있나요? 코끼리가 있는데 또 다른 다른 동물도 있나요? 코끼리 비슷한 코가 2개인 동물들이 또 나타났나요? 3개 있고 그런 거 없죠. 하나님은 한 번에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지구를 운행하고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쉬신 거예요. 더 이상 창조하지 못할 만큼. 물론 운행하시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구원 사역에 있어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 가운데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안식이 말씀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큰 능력과 위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상들이 이 완고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믿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큰 구원과 안식을 볼 때 여러분 믿어야 한다. 믿어야 정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그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결산을 받을 때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점검되어지고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평가되어집니다. 점검되어지죠.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어디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심령까지도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14절 예수님이 계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찬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하나하나 심령까지 판단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큰 대제사장이 계시죠. 예수님이 키가 크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전이나 다른 구약의 제사보다 더 탁월하고 완전한 그 인간의 대제사장보다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계신 거죠.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를 통하여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깨끗하여졌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비춰보고 막 정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말씀으로 우리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하나님 앞에 누가 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큰 대제사장이 계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말씀으로 우리를 쪼개면 쪼갤수록 우리 안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 거죠. 쪼개면 쪼갤수록 우리의 심령이 쪼개면 쪼갤수록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더 드러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면 내가 천국 가겠나 이런 생각 하실 때가 있죠. 내 마음 내가 저 성도를 통하여서 입술로는 사랑한다 했는데 속으로는 미워하고 싫어하고 욕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내 마음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면 내가 정말 부끄러워서 천국 가겠나 그런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쪼개면 쪼갤수록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보기에 정말 누추하고 천국 가기에 결코 합당하지 않는 자라고 우리 스스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까지 예수의 피로 발라져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 끝까지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우리의 영혼과 혼과 영과 미 관절과 골수와 찔러 쪼개는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금방 그래 용서해 줄게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 끝까지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덮으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말 거룩한 자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말씀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또 들을 필요가 있을까? 어제 읽은 말씀도 순종 못하는데 오늘 또 읽어야 되나? 읽어야죠. 계속 읽어야 됩니다. 계속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가득 차서 이제는 정말 성숙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성숙한 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도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불순종한 그 모든 것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닙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 이름 가운데 우리의 누추한 죄들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지 못했을 때는 이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과 정죄의 보좌였습니다. 근데 이제 믿을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이제 은혜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긍휼하심을 입고 오늘 주시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끗함을 얻었음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구원과 우리의 거룩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능력이며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안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근무기도회 유명철 강사님 특성 예배 교구의 명원 찬양은 밤스 장소는 분당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공동회의 있습니다. 1시 2월 5일 주일 2부 예배부 분당 안건은 2022년 재정 결산입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헌금 드립니다. 주님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물질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와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육간의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